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정리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항상 정리하고 살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째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예수고 삶의 의미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죠. 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상황, 모든 처지, 모든 사람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만 몰두하겠다라는 바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가 거의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몰두하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만약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멈추지 않고 임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로 한 이후에 자신의 몸을 위하여 살지 않았고 어떠한 희생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높이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지켜왔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면 뭐든지 먹으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 몸, 내 몸이 지금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 먹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위해 먹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먹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전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만 오히려 오직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명예와 출세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 이렇게 네가 많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다. 그 왕도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작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든 움직임은 다 예수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 이 세상에서.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건 놔두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잘 되려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편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누구보다 더 높은 자가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큰 코 다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돼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못 돼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도록 아주 애를 쓰는 것. 오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사람이 잘난 척하고 온 세상 돌아다니는 기껏 하는 게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이젠 죽는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하여, 어떻게 살아도 죽어도 담대하여 예수만 존귀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의 이유, 자기 삶의 목표를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위하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세계를 움직였던 위대한 기독교인들은요, 바로 딱 여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강하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이 정비례했습니다. 어거스틴, 정말로 젊은 시절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많이 교회 가서 성직자의 직분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어거스틴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초질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해니 그 엉망인 사람도 다 사람들이 엉망이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예수를 믿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지 마시고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안 사십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주실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굳이 나를 위하여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니를 위하여 사는데 굳이 내 힘이 뭐 필요하냐?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나의 힘이 필요하니까 난 그 사람을 지금 도우러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는데 내가 가난해도, 내가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배운 것이 없어도, 또 내가 병약하여서 곧 죽을 것 같은 병의 고통을 당하여도 지금 내 삶의 목적을 예수를 위하여 두실 때 병이 겁을 내고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다른 예수를 믿고 돈을 위하여 산다, 그 돈을 많이 벌었다, 예수 때문에 벌었다고 안 합니다. 그 사람 내가 얼마나 돈을 위했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예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대로 그게 기적이 되고,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주는 대로 그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영향력을 주시면 은사들의 영향력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영향이 있는 인물이 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있는, 미쳐있는 바울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뭐 보통 이렇게 염려하겠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봐서. 오늘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처신을 잘못할까 봐서, 오히려 내 방어 본능에 충실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쓸까 봐서, 이런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 내가 그토록 높여왔던 이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이 순간 실패해버리는데,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죽음이 두렵고, 또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조롱하는 것이 창피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높이는 이 일을 자칫 한순간 모른 척 할까 봐서,
물론 그 당시 베드로를 생각은 안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재판을 받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나도 혹시 재판받고 잡혀가 죽을까 봐가지고 예수 모른 척 했던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의연히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서 두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 자기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갈라디아 그 광야에서 딱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도 막 책망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이 베드로를 보고 사도가 그러셨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을 한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말 못하게 막죠, 행동 못하게 가로막죠, 감시하죠. 이런 상황에서 겁이 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높이지 못할까 봐.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높이지 못합니까?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처럼 지금도 담대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면 절망하기 쉽고 또 의기소침해집니다. 의지가 약하여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집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점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철인이 아니고 로봇이 아니잖아요. 역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누가 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오늘 내가 얻어맞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나를 또 찾아오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또 오늘 혹시라도 내가 교수대에 끌려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사람이 나를 찾아 당연히 조롱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때릴 것이고 또 심지어는 교수대에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 당연한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여건이 아주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자신의 발걸음이 변함이 없기를 지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어려우면 들러가려고 하고 쉬었다 가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한 시라도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가 찾아왔어요. 직진하는 거죠. 뭐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직진하는 겁니다. 이 위험한 순간이니까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은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할 일을 감옥 밖에서 하듯 그대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봐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직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이 언제 옵니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이 옵니까? 한눈 팔고 어긋난 길을 가는 순간 가장 먼저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한눈 팔고 어긋난 길을 가는 순간이라는 것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한눈 가다가 어긋난 길로, 한눈 팔다가 어긋난 길에 빠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초지일간 이게요, 약해지면요, 약해지는 만큼 한눈이 아니라 두 눈 다 팔기도 하고요.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어려운 고비가 닥쳤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자신이 믿음에서 탈선할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긴장하고 신앙의 고삐를 팍
쫙 좋아서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노력입니다. 바울이 본문에 기록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잘 나가던 시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이제 얼마 후에 사실 역사적으로는 죽음을 당합니다. 가장 어렵고 조롱받는 그 순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뭐 수억씩 짊어지고 와가지고 한 보따리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내놓고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고, 제가 사실 믿을 게 그래서 못 됩니다. 오늘 죽어가는 환자, 지금 임종 예배를 드리기를 얼마 안 남겨둔 그 환자가,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참 잘못한 것이 많은데 참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더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크다, 좋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요,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줬는데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돈에다가 두면요, 궁핍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방황합니다. 돈이 많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궁핍해지면 방황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궁핍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출세의 삶의 가치를 둔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닥을 기는 형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신적인 갈등에 빠지고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헤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지 않을수록 하나님만 나를 쳐다보신다, 이 생각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의미를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져도 패닉 상태에 안 빠지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줘도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의미를 두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가 즐겁고 유쾌합니다. 누가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를 하는 나보고 저 사람이 미쳤지, 저 집 일은 놔두고 저 봐라, 교회 가서 뭐 하는 거 봐라, 이럴 때 욕을 하는 소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인생의 의미를 준 사람은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이고야, 천국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수님을 보고 마귀들이 얼마나 참수하고 비난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조롱을 자기도 당한다는 생각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또 좀 더 성경에 조예가 있으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주님, 사람들이 내보고 욕하면 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군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세상에 있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감정 가지고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왕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 둘 것이냐? 예수에게 두십시오. 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어디에 둘랍니까? 예수에게 두십시오.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실랍니까? 예수에게 두십시오. 다른 것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에게 두고 꾸역꾸역 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하면 돈을 팍 줄 것이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잘 관리할 은사가 있다고 주님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세를 줄 것이고.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주님, 명예고 권세가 다 필요 없어요. 난 돈이 필요해요. 돈을 주세요. 돈 안 줍니다. 주님,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권세를 주세요. 권세 안 줍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이유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직 예수에게 있으니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고 오늘은 예수, 내일은 세상, 오늘은 예수, 내일은 내 기분, 오늘은 예수, 내일은 내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예수를 이유하는 것에 너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삶의 이유를 두었다면 이제 초지일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요수아를 보십시오. 요수아는 사실 급사입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다르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끌어갈 지도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훈련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게. 그래요, 모세가. 급사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말에, 아니 하나님을 맨날 만나는 당신이 아말렉과 싸워야 이기지, 내 같은 사람이 급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 안 세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의 말에 토도 안 달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 죽어요, 사실은. 아말렉은 늘 전쟁을 하는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400년 동안 전쟁의 경험이 없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거 조상 아브라함이 300명 데려와서 한번 전쟁한 적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전쟁을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놀래서 도망갈까 봐서 하나님이 해변길로 안 가고 광야길로 돌린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아말렉과 싸우러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아멘. 죽어야 살겠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라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죽을 일만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도 여호수아는 대접을 못 받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 뭐랍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봤어 합니다. 모세한테도 달라들고 심심하면 달라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비들고 이랬던 사람인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 위에 서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위에 담대함이 보태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죽음을 앞두고도 이 내용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예수에게서 의미를 찾아야 될 이유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초지일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행편과 감정 가운데서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